예수나라 TV 캠페인입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의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유일무이 적경입니다. 오늘의 말씀 제목은 모세오경에서 경외라.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국가 외교를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중환하시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해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화답하시는 분들은 구독을 꾹 눌러주십시오.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화답 환영합니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의 본질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리는 우리의 해설입니다. WCC가 성령을 모독한 연구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시, 꿈과 환상, 나름 영적 교통으로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위일체 하나님은 한 본질이심을 강조하고 요한일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 곧 아가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치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두려움의 종류는 여러 가지인데 심판의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는 곧 하나님과 본질의 화목을 거부한 자들이 하나님 진노 아래 있는 두려움입니다. 하나님하고 본질이 다르면 하나님 진노 아래 놓이게 되어 있습니다. 이를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합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 우리는 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로 용서를 받아서 성령 통치받고 하나님 본질의 통제를 받음으로써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본질, 화목을 이룹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 인간의 본질을 억제하고 하나님 본질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속에 공급하셔서 우리를 하나님 본질로 통제함으로써 하나님 본질로 사는 몸이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질성이죠. 예수 그리스도처럼 하나님 본질에 통제받는 몸입니다. 이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본질의 통제를 받는 몸이 되어서 이를 하나님과 본질 화목이라고 합니다. 이런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의 두려움이 없게 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거쳐버립니다. 구국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의 피와 살로 용서를 받고 성령 통치를 받아서 하나님 본질의 통제를 받아서 하나님과 본질적으로 화목이 된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그것이 가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본질로 통일된 사람들이 있는 나라는 구국이 된 나라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구국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속죄의를 받고 속죄 화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본질과 동일해지는 통제, 하나님 본질의 통제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본질적인 화목을 이루면 그것이 하나님이 진노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국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 국민의 절대 다수가 하나님과 본질 화목을 이루는 겁니다. 우리 국민의 절대 다수가 하나님과 동질이 되는 겁니다. 그것은 집적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각성을 받은 국민이 예수 가치를 깨닫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하나님 본질을 공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 삶에서 두 물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인간 본질도 나오고 하나님 본질도 나오면 그거는 합당치 않은 것입니다. 성령이 오셔서 인간의 본질을 완전히 억제하시고 하나님의 본질만 나오게 하시는 것.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루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고품 갈증을 가져야 합니다. 예수고품 갈증은 오직 성령만이 일으키시는 위대하신 은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구하자고 날마다 강조하는 겁니다. 성령의 각성은 예수고품 예수 갈증으로 이어지게 합니다. 예수고품 갈증은 하나님 본질 화목을 이루게 하는데요. 그 본질 화목 중에 하나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본질이 있습니다. 아까페 사랑 안에 있는 건데요. 하나님 본질 안에 있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본질이 있습니다. 그 본질의 통제를 받으면 인간은 여호와를 경외하게 되는데요. 그 경외하는 두려움은 심판의 두려움이고 영원히 다릅니다. 경외하는 두려움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들어가지만 심판의 두려움은 영벌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두려움을 가진 자들은 천국에 가죠. 그 두려움 덕분으로 간다고 봐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주시는 그 본질, 하나님과 본질 화목에서 주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 성령의 역사로 주시는 하나님과 본질 화목에서 주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본질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평생을 그 본질의 통제를 받아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를 섬기시고 스스로를 공경하고 스스로가 스스로를 두려워하십니다. 공경하시고 경외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가지신 그 경외 심리, 속성, 성질, 본질의 통제를 받는 자가 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 생활을 하면서 이제 성경 말씀을 보게 되는데요. 요한일서에서 이제 4장 17절에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룬 것은 우리로 심판날의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의 어떠하신 같이 우리도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이렇게 담대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 본질의 통제를 받고 하나님 본질 아까페 사랑인데요. 아까페 사랑 안에 모든 하나님의 거룩한 신성의 통제를 받는 겁니다. 그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본질이 있습니다. 그 신성의 통제를 받으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데요. 그러니까 심판날에 받는 두려움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려움은 영원한 차이를 갖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려움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본질이기 때문에 그는 심판날의 두려움을 갖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본질이 없으면 예수를 지킬 수가 없습니다. 믿음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랑을 팔아먹습니다. 바꿔먹습니다. 이용해 먹습니다. 악용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심판의 두려움에 빠집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인간은 끝없이 악용합니다. 마귀의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마귀는 하나님이 주신 모든 선한 조건을 악용하게 만듭니다. 교회 안에 엄청난 그 악용의 물결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 악용의 물결을 다 몰아내서 온전히 하나님 사랑을 하나님 사랑으로 받아들여서 보답하는
보답하게 하는 성품이 곧 여호와를 경외하는 본질입니다. 그래서 결코 예수의 피를 악용하지 않습니다. 결코 교회의 그 모든 것을 악용하지 않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말을 악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색욕거리, 식욕거리, 정욕거리, 탐욕거리, 사욕거리로 삼지 않습니다. 교회에 주신 모든 질서의 고난을 기득권으로 삼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본질입니다. 그 본질의 통제를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삽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본질이 없는 사람들은 마귀의 그 악용의 악습의 미혹을 잘 받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피를 색욕거리, 사욕거리, 정욕거리, 탐욕거리로 삼습니다. 교회의 직분을 기득권으로 삼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선한 말씀을 사리사욕을 위해 사용합니다. 그래서 심판의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를 심판의 두려움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악용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영원히 구원받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경의 본질을 우리는 반드시 받아 누려야 합니다. 이것도 역시 성령의 각성으로만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고품, 예수 갈증을 가져야 합니다. 예수 고품, 갈증을 가져야 합니다. 예수 고품, 갈증을 가져야 합니다. 성령만이 예수 고품, 갈증을 주셔서 우리가 넘치도록 주 앞에 찬송, 감사할 수 있게 됩니다. 배고픈 사람은 밥을 찾습니다. 목마른 사람은 물을 찾습니다. 이것처럼 성령 각성으로 예수 고프고 예수 갈증을 느끼는 사람은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쉬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합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다고 그랬는데요. 이거는 심판의 두려움입니다.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다고 그랬어요.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온전한 사랑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두려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써 사랑을 하면은 그것이 바로 온전한 사랑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없는 사랑은 악용되는 사랑입니다. 악용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두려움을 구분을 못하는 겁니다. 심판의 두려움인지 사랑의 두려움인지 구분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성령 안에서 정확하게 구분하려면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가서 안약을 사서 발라야 합니다. 안약을 사서 바르면 심판의 두려움이 무엇인지, 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피와 사랑으로 용서를 받고도 버림을 받는지를 알게 됩니다. 버림을 예수님 피와 살로 용서해주고 버리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스스로가 그 피와 살의 용서를 팔아먹고 갑니다. 바꿔먹고 갑니다. 악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 것을 얻기 위해서 예수를 팔아먹는 거예요. 믿음을 팔아먹는 거예요. 그러니 사랑이, 예수님 주신 사랑이 온전해진다는 것은 자꾸 이게 이제 추상적으로 생각해서 그러는데요. 추상적으로 생각하시지 말고 기름 부음으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서 성령으로 나를 완전히 억제하고
하나님 본질로 행동하게 하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한테 딱 잡혀야 돼요. 그게 사랑의 두려움, 경외라는 거예요. 그 경외가 없는 사람들은 예수를 만만하게 보고 내가 뭔 잘못해도 다 용서해 줄 거라고 생각하고 온갖 짓을 다 합니다. 온갖 짓을 다 하고 예수의 피를 찾는 것을 그들은 그렇게 사랑을 누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 피로 용서받고 그 안에 들어갔으면 그에게 완전히 통제돼서 살아야 되는데 그의 본질대로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육체의 욕심대로 극대화시키면서 예수의 피와 살로 용서만 받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거를 사랑을 누리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님을 악용하는 거죠. 교회 안에는 이런 악용하는 자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이거는 다 사랑의 두려움과 심판의 두려움의 차이점을 극명하게 깨닫지 못해서 그랬습니다. 디모데 후서 1장 7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다. 요 근신이라는 게 있죠. 그러니까 분명히 구분을 해야 돼요. 사랑만 있는 게 아니고요. 근신도 있어요. 근신이 뭐예요? 사랑의 두려움이죠. 사랑은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사랑을 이루기 위한 두려움이죠. 온전한 사랑을 이루기 위한 두려움입니다. 꼭 세상적인 예를 들어야 되나요? 엄마가 아기를 안았는데요. 아주 갓난할 때는 가벼워요. 근데 애가 무럭무럭 커갖고 애가 5kg, 6kg, 7kg 이렇게 커지면 애가 매달려서 안아줘야 돼요. 팔이 너무 아파요. 놓으면 깨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팔이 아파도 애가 깨지는 게 두려워서. 그게 사랑의 두려움이에요. 두려움의 종류가 그렇게 많아요. 그러니까 두려움은 하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오산이에요.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걸 구약적 표현으로 경외라고 신약에도 경외란 말을 써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줬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합니다. 계시록 21장 8절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건 둘째 사망이라. 여기 두려워하는 자들이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에게 완전히 자리 잡지 않은 거예요. 왜 자리 잡지 않을까요? 사랑을 악용해서 그래요. 내가 무슨 짓을 해도 용서를 한다니까 그저 무슨 짓을 해도 하는 거예요. 한마디 하고 와서 용서해달라고만 하죠. 예수의 몸이 되려고 안 해요. 예수가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내게 와서 나를 완전히 통제하는 거죠. 그게 통제. 통제가 두려움 아니겠어요? 두려움은 통제가 있나요? 그걸 경외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본질과 다르면 두려움이 있는데 이는 심판의 두려움입니다. 이론적인 두려움이 아니라요. 실질적 두려움이 있는 자들이요. 그들은 기도응답을 받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이렇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심판의 두려움이 뭐고 사랑의 두려움이 뭔지를 구분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죠. 그 사랑은 여호와를 경외한다고 하는 두려움으로 운영되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릇에 담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틀 속에 들어가 하나님 사랑을 누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틀 속에 들어가지 않고 무조건 사랑을 누린다면 이제 문제는 예수님의 사랑을 사욕거리, 정욕거리, 탐욕. 뭐 누가 처음부터 그러나요? 어쩔 수 없죠. 이러잖아요. 마음에는 원하지만 육신이 약한 걸 어떻게 해요? 나도 하나님 말씀대로 하고 싶지만 내 상황이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제 상황 논리가 어마어마하게 펼쳐져요. 핑계 없는 무덤 없고요. 이유 없는 잘못이 없어요. 다 나름대로 어쩔 수 없이 잘못을 하거든요. 그리고 용서해달라고 그러는 거죠. 사랑 타령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삶 아무것도 안 바뀌어져요.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구하자는 건 이거예요.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성령으로 완전히 억제하셔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잖아요. 그 독생자가 성령으로 우리 속에 오셔서 나를 완전히 통제를 하는 것이 사랑받은 거예요. 그 사랑을, 예수라는 사랑을 통제 속에서 주시는 거예요. 사랑의 통제. 그 통제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담대하지 못하다는 것은 그만큼 두렵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강조하는 경외 심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과 한 본질이시면서도 스스로를 경외하시는 하나님의 본질을 의미합니다. 일명 사랑의 두려움입니다. 사랑의 두려움을 가진 자들은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근본을 누리고 지혜가 있으니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그들만 하나님을 끝까지 사랑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순교할 수 있는 자들입니다. 주 예수를 믿는데 굳어진 자들입니다. 세상이 전혀 감당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그 경외심으로 굳어진 믿음이 절실합니다. 고린도후서 7장 1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있죠. 이 하나님 두려워하는 가운데. 요 가운데서 하나님 사랑이 자리 잡는 거예요. 예수가. 예수의 거룩함이 나를 통제해서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게 있어서 벗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끗하다는 말은 예수가 나를 완전히 통제하는데 길들이는데 완성하게 하셨다. 이런 의미죠. 예수님이 나를 완전히 통제하신다. 이런 말이에요. 심판받아 영영이 불못에 던져지는 두려움이 있고요. 성령 안에서 하나님 본질 통제에서 나오는 경외가 있습니다. 심판의 두려움은 조금 더 없어야 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는 성령이 주시는 두려움은 많을수록 좋습니다. 아멘 주 예수여. 성령으로 주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려움을 각성케 하여 그것을 얻도록 예수 구품 갈증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이게 지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구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 영광을 아는 빛을 비춰줘서 비로소 예수 구품 갈증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사랑을 받았지만 그 사랑이 내 몸을 통해서 사랑이 완성되고 사랑이 온전하게 되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경외의 틀 속에 우리가 갇혀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보면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신 자를 두려워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입니다. 사랑을 추상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 우리 주신 사랑인데요. 그분이 내 것이 되어야 되는데요. 내가 그것을 뺏겨버리면, 예수를 뺏겨버리면 그것이 아니고요. 내가 예수를 뺏겨버리면 또는 팔아먹으면 사랑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팔아먹어서도 안 되고 빼앗겨서도 안 되려면 사람이 공황장애 때문에 뺏기고 팔아먹는 거예요. 인간을 두렵게 하는 것들이 너무 많죠. 사망이 마귀를 통해서, 마귀는 또 사망을 통해서 인간 속에 자리 잡으셔야 할 예수를 팔아먹게 만드는 거예요. 세상 것하고 팔아먹게 만들고 또 뺏어가는, 이렇게 팔아먹고 뺏어가는 짓거리를 하는 것인데, 그런 것을 못하게 나를 꽉 잡아주는 것, 그것이 사랑의 두려움입니다. 사랑의 두려움.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천새 2마리가 한 아사론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가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천새보다 귀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죠. 두려워하지 말라는 건데, 세상 것은 두려워하지 말고, 마귀를 두려워하지 말고, 사망을 두려워하지 말고,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죽음도 두려워하지 말고, 환난, 적신, 기근, 위험, 칼,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장례일이나 천사들이나 어떤 피조물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만 두려워하라는 겁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이렇게 성경은 강하게 나가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두려워하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평생을 하나님을 공경, 경외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공경, 경외의 본질이 기름 부음으로 우리 속에 와서 나를 붙들어 줘야만 내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고 어제도 강조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제도 분명히 강조드렸어요. 그게 이제 히브리서 2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실로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셔서 사망과 마귀를 이기는 그 두려움을 이기는
그 무서움을 이기는, 그 공황장애를 이기는 하나님의 본질을 공급해 주심으로써 예수의 본질을 공급해 주는 거죠. 예수의 본질이고 하나님 본질이니까요. 그를 공급해 줌으로써, 기름 부어 줌으로써 넉넉하게 이 세상을 이기게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 힘을 얻어서 주님 뒤를 따라가자는 겁니다. 그 힘을 얻으면 우리가 어마어마한 권능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인간이 되는 것이어야 한다는 원칙에서 우리는 그것이 불가능한 요구임을 늘 직시합니다. 세상에는 상상을 넘어 인간을 두렵게 하는 존재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망이 그것일 것입니다. 세상에서 인간이 죽어나가는 그 모든 내용을 다 설파하기도 힘들 정도입니다. 죽음에 이르게 하는 스토리가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사망이 그만큼 죽음을 주는 가용 능력이 많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이는 다 피조물을 악용하여 사람을 죽이는 수법을 사망이 행사하는데 그것과 결탁한 마귀는 인간을 속여 그 사망에 그 사람을 연결하여 망하게 하는 수법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만일 사람이 사망과 마귀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이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 통제 곧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으로 임하시는 그의 본질, 경외의 본질을 받아 누리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 길에는 결코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아니면 사망 권세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는 자를 데리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돌아가서 그 피와 살의 속죄로만 임하시는 성령의 통치로만 주시는 하나님 본질의 통제와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의 통제를 받아야 합니다. 그분에게 겁을 먹어야 비로소 모든 피조물에게서 주는 공포에서 자유를 얻습니다. 그들만 사탄의 의가 있는 데서라도 능히 순교로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장입니다. 버가마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자유의 낯선검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어디 사는 것을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단의 위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단의 거하는 곳에서 죽음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했도다. 이렇게 심판의 두려움과 하나님의 사랑을 내 몸에 자리 잡게 하고 그 사랑의 몸이 완전히 예수의 몸으로 길들여지기까지 길들여져서 행하는 것, 길들여져서 그분과 동행하고 동역하는 데 필요한 그 모든 통제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본질,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모세의 오경은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이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2절에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내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네 아들 네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했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이제야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을 인정해 주겠다는 거죠. 아브라함이가 독자를 바쳤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한다면 이런 것도 있잖아요. 하나님 독자를 바치라 할 때 불순종해요. 그리고서는 하나님 사랑을 구하면 하나님 사랑 누리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그 사랑의 요구를 자식 사랑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으로 받쳐지는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본질로 그 일을 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평소에 우리가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본질을 무궁무진하게 받아서 무장해서 행동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행동할 때 비로소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이런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거죠. 그 증거를 받는 거예요.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이래갖고 아브라함이 그날 맹세의 복을 받습니다. 창세기 31장 42절입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 하나님 곧
이삭의 경한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다면 여호와께서 이제 나를 공수로 돌려 보내셨으리다마는 하나님이 나의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감찰하시고 어젯밤에 애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야고보는 아브라함과 이삭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의 경의 본질로 하나님 사랑을 체질화, 하나님의 사랑을 구현했다고 하는 그것을 발견한 겁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성령의 각성으로 깨우쳤을 것이고 그만큼 기도했겠죠. 하나님께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하나님 경외함을 이삭에게 깨우쳤을 것이고 이삭은 또 야곱한테 여호와를 경외하는 본질이 무엇인지를 깨우쳤을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본질이 아니면 예수를 악용합니다. 하나님 사랑을 악용합니다. 용서의 법을 악용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하나님 사랑을 빙자해서 얼마나 하나님 사랑을 악용하나 모릅니다. 기독교를 말살한 저 빨갱이 마귀 새끼들을 사랑하자고 합니다. 사랑을 악용하는 겁니다. 예수의 치명적 적을 사랑하자는 겁니다. 그들을 사랑한 나머지 지금 그들이 세운 정권이 청와대를 접수했습니다. 그들이 이제 득세하면 대한민국 기독교는 완전히 파탄납니다. 이렇게 심판의 두려움이 뭔지 사랑의 두려움인지를 구분 못하는 자들이 교회 강단을 점거한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 대각성을 구해서 사랑의 두려움에 대해서 눈떠야 되고 그 두려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본질이고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본질을 지혜와 총명이신 재능과 무력이신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신 그 성령으로 우리에게 공급한다는 것을 깊이 깨닫고 예수 고품 갈증으로 그 앞에 구해야 될 것입니다. 창세기 31장 51절 아브라함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은 우리 사이에 판단하옵소서 하며 야곱이 그 아비 이삭을 경외하는 일을 가리켜 맹세했다. 나홀의 하나님이죠.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이삭의 경외하는 일을 가리켜 맹세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이 사랑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랑인데 그의 몸으로 완전히 길들여지도록 통제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본질. 그 본질이 없으면 예수가 내 삶을 접수하여 길들이는데 우리 인간에게 선택권을 줬기 때문에 방해를 받습니다. 그 선택권이 방해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예수가 나를 통제하시려고 하는 것, 그 사랑의 몸으로 길들이시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대로 순종합니다. 사탄과 사망이 결탁해서 우리 믿음을 뺏어가려고 해도 하나님만 두려워하기 때문에 결코 뺏길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 경외하는 본질, 예수 안에 가득합니다. 그 본질 안에 갇혀서 하나님 사랑이 내 몸에 구현되도록 나를 완전히 길들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도록 완전히 그와 동행하고 동거할 수 있도록 동역할 수 있도록 우리를 완전히 길들이도록 그 은총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흰옷을 입은 것입니다. 출애굽기 1장 21절 산파는 하나님을 경외했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을 왕성케 했다고 그랬습니다. 거꾸로 왕성해지는 자들은 하나님을 경외해야 그 왕성함이 계속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본질,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본질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깨닫고 우리가 예수 거품 갈증을 주시는 성령 대각성을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구해야 할 것입니다. 출애굽기 14장 32절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베푸신 큰 일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 종 모세를 믿었더라. 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하시는 일을 보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깨달음을 받은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본질이 예수 안에 있습니다. 그것이 교회 성도들 속에 가득하면 그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이 자리 잡는데 아주 고속도로가 깔린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영생을. 하나님의 사랑이 독생자죠. 그 독생자가 우리 인간 속에 들어와서 내 몸을 길들여서 하나님 사랑을 행동하는 거예요. 그 일을 이루게 하는 통제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이 없으면 예수가 우리 속에 자리 잡지 못합니다. 그래서 쪽쟁이가 되는 겁니다. 출애굽기 20장 20절입니다. 모세가 백성이 이르되 두려워 말라. 하나님이 강림하시면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치 않게 하렵니다. 이 경외하면은 범죄치 않는다.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를 받으면 예수 통제만을 완전히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가 하나님 사랑입니다. 사랑이 내 몸에 자리 잡아야 내가 하나님 사랑받아서 천국 가는 거잖아요. 사랑이 내 몸을 완전히 통제해야 내가 사랑을 받은 거예요. 그 사랑을 잃어버리면, 예수를 잃어버리면 범죄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랑을 온전히 받게 만드는 은사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심을, 본질의 통제임을 깨닫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부모를 경외하라 그랬어요. 이것도 하나님 본질의 통제를 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부활하신 날짜, 안식 후 첫날 주일을 섬깁니다. 레위기 19장 14절입니다. 너는 기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소금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네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생물학적 경외로 하나님을 섬기라고 한 게 아닙니다. 예수의 피와 살로 용서받으면 성령이 오시는데 성령의 통치는 하나님 본질 통제입니다. 하나님 본질 통제 속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본질이 있습니다. 그 본질의 통제에 길들여져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라. 이런 말씀입니다. 레위기 19장 32절은 장유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질서 안에서 주시는 대로 해라. 이겁니다. 레위기 25장 17절 너희는 서로 속이지 말고 너희 하나님을 경외해라. 속이지 않는 것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본질로 속이지 말라. 그렇죠? 너는 그에게 이식을 취하지 말고 네 하나님을 경외하며 네 형제로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할 것인즉. 레위기 25장 36절인데요. 사실 사람은 이자를 받고 살려고 그러죠. 그런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본질을 얻으면, 그 통제를 받으면 형제 간에 이자를 받지 않습니다. 서로 사랑의 빛으로 서로를 섬기게 됩니다. 그 본질을 가진 자만이 서로가 예수님 주시는 물질을 서로가 통용하게 되는 겁니다. 레위기서 25장 43절 너는 그를 엄하게 부리지 말고 너희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본질을 가져야, 예수의 본질을 가져야 아랫사람을 엄하게 부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 본질로 사람을 대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본질로 사람을 대하지 않으면 사람을 엄하게 다루고 군림하고 자기 지배 욕구를 위해서 살고 군림 욕구를 위해 살고 그리고 자기 구현을 위해 사람을 부려먹습니다. 그러면 안 되죠. 신명기 4장 10절입니다.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로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려 하노라 하시니라. 경외함을 배워야만 계속성이 형성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대만 예수만 믿고 그 다음 후세는 예수를 안 믿고 이렇게 대가 끊어지는 일은 그 부모가 하나님을 경외함을 모르기 때문이죠. 경외의 본질을 가진 자들만 그 후손에게 그 경외의 본질을 전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민의 계속성은 국가의 계속성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열심히 하나님 기도해서 빨갱이 손에서 이 나라를 건져놨다고 쳐요. 후손이 하나님을 경외 안 하면 모든 것을 이익기로 삽니다. 지금 중국한테 나라를 팔아먹은 매국노가 얼마나 많습니까? 상층부에. 교회 안에도 있다고 그래요. 이렇게 매국노들이 득실을 그리는 거는 기독교의 사랑을 악용하기 때문입니다. 아직 그들은 사랑이 뭔지는 모릅니다. 그럼 나라 팔아먹으면 나라 망하는 거죠. 뭐 인과의 원리로.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국가 계속성을 이루는 생명력이고, 거물로 말하면 주초, 만세반석 같은 주초라는 것을 자식들에게 성령 각성으로 깨우치면 기본적으로 그거 할 게 아니겠습니까? 나라 계속성, 국가 계속성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본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본질로 이루어진다는 걸 생각하셔야 합니다. 신명기 5장 29절 다만 그들이 항상 이같이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나의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성민이 된다고 하면 성민의 계속성, 성민이 뭔지 아시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사람 속에 들어가 자리 잡아서 하나님 본질 구현을 이루는 사람이 성민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2천만, 3천만, 4천만으로 늘어나면 그게 성민 국가가 되는 거예요. 그 국가의 계속성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본질의 계속성이라는 거예요. 그 본질을 계속 이어받으면 국가 계속성이, 그 성민 계속성이 국가 계속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영원히 복을 받는 거죠.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성령 각성으로 명명백백에 우리 눈이 떠져야 됩니다. 아직은 흐리죠. 신명기 6장 2절입니다. 곧 너와 네 아들과 네 손자로 평생에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라를 장국케 하기 위한 것이라.
예, 어제도 그 잠언서에서 나왔습니다만 장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데 있어요. 장수 물질이 있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본질이 있어요. 그 본질을 공급받아 통제받으면 장수하고 또 장관 제물을 갖죠. 기름 부음의 장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여호와를 경외함에 대한 연구를 성령의 각성으로 해서 완전히 이걸 통달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통달한 그 은사와 말씀을 후손들에게 계속 공급할 수 있도록 우리가 예수의 보좌 앞에 나가서 기도해야죠. 인간이 할 수 없어요. 성령께서 그들을 찾아가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원리, 내용, 본질을 깨우쳐줘야 그들이 눈을 떠서 그걸 예수 거품 갈증으로 구해서 각자 구해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신명기 6장 13절입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섬기며 그 이름을 맹세할 것이니라. 우리 삶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길들여지는 삶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행동하는 삶인데 무슨 행동을 하든지 간에 그 경외함의 틀 속에서 하는 거예요. 사랑의 구현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현실화가 되는 거죠. 신명기 6장 2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로 오늘날 같이 생활하게 하려 하심이라. 항상 복을 누리게 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해야 항상성이 주어집니다. 대한민국이 하나님 복을 받아서 항상 누리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 배워야 돼요. 그 경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거품, 예수 갈증을 가져야 돼요. 예수만이 그것을 공급할 수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개속성은 예수 거품, 예수 갈증 속에 있습니다. 그 속에서 이렇게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한다고 하잖아요. 항상. 그 복을 여상하게 받아 누리게 하는 거죠. 신명기 8장 6절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도를 행하며 그를 경외하자. 경외를 해야만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기름 부음이 계속 유지가 되는 겁니다. 신명기 10장 12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그러니까 사랑으로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내 속에 들어오잖아요. 그 사랑을 따라 행동하는 게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 나를 사랑하는 자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명을 갖고 들어와서 나를 완전히 통제하는 거죠. 예수 계명은 하나님 본질이죠. 하나님 본질이 하나지 둘입니까? 그래서 하나님 계명이 근원이 하나님과 하나님 본질이죠. 그 본질의 통제를 받는 것. 통제. 그래서 하나님 사랑의 구현은 반드시 여호와를 경외함으로써만이 완수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랑 악용하고요. 그 사랑을 위해서 주신 직분을 악용합니다. 사람은 마귀가 가르쳐준 습성, 악용하는 습성을 떠날 수가 없어요. 성령의 불로 태워버리고 억제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의 불로 태워버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본질로 통제해줘야만 악습에서 벗어납니다. 신명기 10장 20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에게 친근히 하고 그 이름을 맹세하라. 경외하라. 섬겨라. 경외가 빠지면 그를 섬기면 의미가 없어요. 경외가 빠지면 친근히 하면 의미가 없어요. 그 이름을 사용하는 것도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경외가 없이 그 이름을 사용하면 예수 이름을 이용하는 거죠. 예수 이름으로 하는 행동들 중에 상당히 사리사욕이 많이 들어있죠. 신명기 13장 4절입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순종하며 그를 경외하며 그 명령을 지키며 그 목소리를 청정하며 그를 섬기며 그에게 부정하라. 경외가 없이 하는 순종, 청종, 섬김 다 의미가 없어요. 부정, 경외를 터널해서 순종하되 그 경외에서 통제받는 거예요. 사랑의 완성을 이루는 힘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겁니다. 그 경외의 본질을 무한히 누려야만 됩니다. 신명기 14장 23절 네 하나님 여호와 앞 곧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드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우양에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다. 예. 아까페 사랑을 받아서 통제받으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본질로 무장하기를 힘써라. 이 소리입니다. 원숭이처럼 흉내내라는 게 아니고요. 생물학적인 경외심으로 대체하라는 것도 아니고요. 꿈이라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본질, 예수의 본질을 받아서 그 본질이 무한히 우러나게 해라. 이 소리입니다. 항상 배우려. 항상이란 자가 항상 이게 비밀이에요. 항상. 항상이 어떻게 돼요, 인간이? 인간 것도 아닌데. 꾸밀 수가 없죠. 인간 자주 썩어가 부패하는데. 그래서 예수님만 어제나 오늘이나 영토록 동일하시거든요. 그분의 본질에서 끊임없이 솟구쳐 나오는 경외심, 경외 심리, 경외 속성, 경외 성질, 경외 지혜, 경외 본질로 통제받아라. 그러니까 무한히 솟구치도록 예수 고품 갈증으로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 앞에 구해라 이것입니다. 신명기 17장 19절입니다. 평생에 자기 앞에 두고 읽어서 그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성경 말씀을 항상 자기 곁에 두라고 그랬는데요. 성경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경 말씀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속으로 들어와서 자리 잡으면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몸을 완전히 길들여서 움직이면 성경 말씀을 항상 내 곁에 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통제를 그분의 본질의 경외의 본질로 통제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속에 들어와서 그 경외의 본질로 나를 통제하면 성경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되는 거죠. 항상. 성경 말씀이 예수의 말씀이잖아요. 성령이 그를 모으시고. 신명기 28장 58절입니다. 내가 만일 이 책에 기록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라는 영어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치 아니하며 저주받죠. 저주란 말이 아래로입니다. 아래로. 자꾸 낮은 인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름 부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승격이라고 그러죠. 승기라는 말도 쓰더라고요. 오를 승자하고 기할 기자 승기라는 말도 쓰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 몸이 되니까 내가 지극히 높으신 자의 지체가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처럼 더 높은 자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 아들 되는 권세를 받는데. 그리고 짝이 되는 권세를 받는데. 그래서 그런 말씀 안에서 생각을 하셔야 할 겁니다. 신명기 31장 12절입니다. 꼭 백성의 남녀와 유치와 내 성 안에 우고하는 타국인을 모으고 그들로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의 경외가 없으면요, 예수의 말씀 안 지킵니다. 예수가 세운 질서 안 지킵니다. 사랑의 구현이 되려고 안 합니다. 그래서 그 경외의 눈을 떠야 됩니다. 그 본질을 열심히 구합시다. 신명기 31장 13절입니다.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을 땅에 거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로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그러니까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본질, 통제를 받지 못하면, 그 안에 있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본질을 공급받지 못하면 하나님을 경외할 수가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은 성령이 각성을 시켜줘야 됩니다. 그래서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늘 성령 각성을 구하면 그가 있는 집안, 그가 있는 공간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치를 성령이 오셔서 다 깨우쳐주고 예수 고품 갈증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넘치게 그것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구약에 나오는 모세 오경에 나오는 경외를 살펴봤습니다. 여기는 항상 예수님이 우리를 통치하시는 통치와 통치의 불변성, 계속성, 항상성, 확장성이 들어있습니다. 성민의 계속성이 들어있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본질, 예수 그리스도 안에 무궁무진 영원하게 있으니까 이거를 무한히 퍼다가 우리 국민들 속에 공급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율법의 요구는 인간이 그 율법대로 행할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함입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경외는 하나님의 본질로만 준행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본질을 공유하시는 길은 유일무이하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습니다. 그분이 도움이 아니면 결코 그의 은총을 입을 수가 없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는 하나님의 본질 통제를 성령으로 받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이루려면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가서 그분의 은총을 입어야 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그분이 주시는 이 은총에 참여해야 할 것입니다. 굵기도 생각이었습니다. 공감하시면 전도해 주세요. 구독도 있고요. 구독할 때 알림, 좋아요 꽂고 댓글도 달아주시고요. 별자 연락하시는 핸드폰 번호, 감상금 번호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정말 진심으로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어제까지 믿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항상 믿어야 되는데 그 항상성은 우리 인간한테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거든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나로 하여금 예수를 믿게 만드시는 통제를 받아야 돼. 예수는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이에요. 그 사랑을 내가 받으면 그 사랑에서 내가 이탈될 수 없어야 돼요. 그래서 그의 손에 꽉 잡혀야 돼요. 그거를 여호와를 경외하는 본질이라고 그러죠. 그 본질이 있는 만큼 내가 잡히는 거예요. 그 본질, 경외 본질, 그 위대한 경외 본질. 만세반석같이 받고 무궁무진하게 받아서 순교도 넉넉하게 할 수 있고 예수님의 모든 말씀도 넉넉하게 지킬 수 있고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멸사봉급을 이루게 되고요.
만약에 이 경외심이 없으면요, 인간은 마귀습성, 모든 걸 악용하는 거죠. 우리는 쥐꼬리만한 권력을 갖고도 기득권화하고요. 예수가 주신 직분을 가지고도 기득권화하고요. 예수가 주신 용서의 법을 갖고도 끝없이 그거를 세격거리, 정욕거리, 탐욕거리, 사욕거리로 삼습니다. 이런 사망의 몸에서, 그리고 마귀가 준 세상의 이 악한 습관에서 우리가 벗어나려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온전히 받으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본질을 무궁무진하게 공급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좀 더 이 경외에 대해서 더 깊이 성령 안에서 고찰을 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또 우리 대한민국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성민이 되도록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구해서 예수 국분 갈증 속으로 들어가 그분의 사랑이 우리 국민 속에 강력한 통제가 이루어지도록 예수 경외, 예수가 가지고 있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본질로 가득 무장되는 대한민국, 그것이 후손들에게 끊임없이 유산되는 그 아름다운 세상을 꿈꾸면서 오늘도 복된 하루를 예수님과 함께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